방에 눈을 지나 다시 주님 품에 안겨 상한 나의 이 몸 찢겨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그 멀고 먼 근심의 계곡을 지나 이제 평안의 집에 왔네. 그 아무도 내게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이젠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엎드리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엎드리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회복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 치유받고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절망과 고통의 길에서 건져주셨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세상을 살면서 말로 못할 슬픔과 고통의 길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겠습니다. 첫째로 보면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인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우리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복하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1절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내 인생의 소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잠잠히 인내하며 참고 끝까지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구원이 그랬어요. 나의 인생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고통스럽고 죽고 싶고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고난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축복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고난의 이유를 깨달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보면 고통스러운 인생의 깊은 웅덩이에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보면 2절을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다윗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이렇게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것은 지극한 곤경에 처해 있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 못할 괴로움입니다. 지극히 큰 수치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와 절박한 상황 속에서 끌어올리시는 주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다윗이 간증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셉은 세상을 살면서 형들 때문에 깊은 웅덩이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역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고통 속에 춤을 출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끌어당겨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의 약재로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의 고통을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날마다 쫓아다니기 때문에 죄도 없이 이리저리 도망하는 신세가 되며 살아야 했습니다. 다윗은 세상을 살면서 인간들 때문에 너무나 가슴 아픈 쓰라린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비굴하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 문제, 우리의 질병 문제, 물질 문제,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세상을 살면 문제가 떠날 날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아버지께 기도하면 이 모든 기도를 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실감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음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회를 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초월하고 다윗처럼 찬송하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보면 3절을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그랬어요. 찬양의 은사가 있어요. 엊그저께 온 권사님도 찬양의 은사가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찬양의 은사가 있습니다.
또 목사님이 찬송의 은사가 있으면은 찬양의 은사를 다 받을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 어떤 은사를 받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그 은사를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우먼 파워라고 말씀하셨고 만능의 엔터테이너로 모든 은사를 다 부어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자랑이 아니라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날마다 기적으로 살게 하십니다. 기적의 역사가 엎드리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성령으로 교통해 주십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니까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었다 그랬어요. 내 입에. 많은 사람이 보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굉장한 찬양의 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찬양을 통해서 울릴 수도 있고 웃길 수도 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찬양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속에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하늘에 불이 내려옵니다. 불이 내려오게 돼 있어요. 악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묶여있는 고통의 사슬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옥문이 열리는 역사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고 연구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순수한 자, 이런 믿음을 갖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여유롭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는 생명의 투표약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보면 4절을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에게 진실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실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거짓말하는 자를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의 입을 열어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로 보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야 됩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기적은 어디서 일어날까? 문제를 통해서 기적을 보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키워요. 믿음의 사이즈를 키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대부분 감기는 내가 고칠 수 있어. 그런데 중병이 걸리면 나는 절대로 이거 큰일 나서 발버둥을 동동 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보는 관점에서는 감기나 암병이나 똑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부자가 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이 많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과 근심과 걱정,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상해 있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생각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을 형편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누구도 하나님의 신이 제일 세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고쳐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 속에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그렇게 적나라하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서 그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의 기적을 너무 많이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기적의 삶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날마다 기적으로 살게 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내가 간증을 안 해서 그렇지 날마다 간증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해야 돼요. 정말 우리 호래산 제단은 간증의 제단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제단에서 사설을 놓지 마라. 간증할 새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한 가지만 간증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날마다 기적의 사건도 많지만 저는 어떤 중학교 2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어느 날 이곳에 상담하러 왔었어요.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속에 그 심령 마음속을 깨뜨려 보게 하셨습니다. 근데 환상이 보이는데 그 안에 심령 가운데 안에 사람이 누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사람이 누워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음에 사람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이 걸리고 정신 상태가 혼미해졌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됐느냐면은 그 아버지를 통해서 그렇게 됐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는 장애인이었어요. 장애인. 그러다 보니까 만만하게 딸이라고 딸한테 맨날 소리 지르고 때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아이는 그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그 아버지와 그 딸을 만나게 해서 해결을 시키면서 옷도 사주게 하고 그 마음에 얽혀있는 그 사슬을 풀어주게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를 그렇게 기도하고 보냈는데 어느 날 산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아버지한테 전화해라. 전화해서 그 딸을 옷도 사주고 이렇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하면서 그 마음을 풀어주라고 그랬어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그랬어요. 정신병자들이 나를 좋아한다고. 근데 그런 일이 있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천안역에서 기도해달라고 정신병자가 그랬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기도해 주려고 했더니 가서 능력 더 받고 오라고 소리를 지르더래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왜 정신병자들이 나를 좋아할까? 제 찬양도 좋아해요. 제가 CD를 그렇게 냈는데 CD 음반을 들으면서 어린 애들도 굉장히 저의 찬양을 좋아하고 그런 사실이 너무나도 기적 같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신병자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제가 도망을 가고 싶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상한 마음을 풀어주고 어떤 목사님 같이 그렇게 소리 지르고 하지 않아도 그냥 끌어안아 주기만 해도 그 아이가 그 마음이 풀어지고 저를 기뻐하고 그렇게 마음에 안정감을 가지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사랑이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러죠? 내가 왔나이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그렇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왔어요. 내가 왔어요. 하나님 오늘 만나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죠? 나의 형편을 아시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형편을 열어지도록 풀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영계의 세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성숙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8절을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어요. 절대로 어떤 환경에 부딪혀도 괴로운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멘. 좋은 일이 있을 때면 하나님이 하셨어. 괴로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어디로 간 것이 없어.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확실하게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사오니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9절을 보니까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위에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끊임없이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오직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전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10절을 보니까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령에 숨기지 아니하고 아멘.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숨기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역사하셔. 하나님이 풀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을 자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 보고 계시고 그대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십니다. 아멘. 6번째로 보면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항상 보호하시고 12절에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재앙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풀어지도록 열려지도록 역사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하늘의 영의 통로를 뚫고 환경이 열려지도록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아멘. 하나님을 찾아야 즐거운 일이 행복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을 즐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16절에 있듯이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데 즐거운 일이 없어. 행복하지 않아.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조금만 더 기다려라. 너를 키우고 있다. 영적 성장.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인내를 원하실 때는 반드시 우리를 성장시켜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작년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차기까지 우리를 성장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도 능력이 금방 당장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산기도를 시키면서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영의 세계를 뚫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는 이 역사는 바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저를 영적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성장의 법칙을 깨달으세요. 믿음의 법칙, 성령의 법칙, 은혜의 법칙,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서 여러분의 막혀있는 영적 돌파구들을 찾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아멘.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저는 오늘 문득 그런 생각이 났어요. 아, 가난도 병이로구나. 가난도 병이로구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이 영의 세계는 가난하게 하는 것, 도둑질하고 우리의 물질을 뺏어가는 것, 이것도 영적으로 우리에게 중병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의 영을 파쇄시켜야 돼요. 하나님은 축복입니다. 축복. 축복의 영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모든 저주의 영들을 파쇄시키는 능력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가난에서 탈출해야 돼요. 모든 것을 출애굽해야 돼요. 하나님은 축복의 땅으로 우리에게 건너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가난의 문제를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각색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의 모든 문제, 고통의 줄을 끊어주시고 절망에서 건져주시리라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의 마음에 막 감동이 일어나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세상을 살면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의 속에 빠진 것 같은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님만을 의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씀하셔요. 고난을 통해서 제가 능력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그래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하고 고난 속에서 축복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를 고난 속에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훈련 가운데 우리를 모든 것에서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그 영광은 찬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이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고난을 통과한 자는 이런 말이 너무나도 멋있게 내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요. 그래서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찬란하구나, 하나님을 그렇게 자랑하면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회복시켜 주신 기적을 경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